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로 지치고 또 힘든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는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무더위로 인해서 또 수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원한 바람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시오 구원해 주시는 바위이시오 또 피할 산성이심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나라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 곳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이 저희들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꼭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편의 찬양은 시편의 그 기록은 전쟁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을 잘 다녀오세요. 그런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후원하는 기도. 우리의 왕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왕을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내가 적군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응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불가피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또 응답하신다. 그것을 이제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와 또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에게 큰 위로와 또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실제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전쟁과도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제 자라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왔다든지 이제 원치 않는 뭐 이별을 했다든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누가 공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늘 초조함과 불안함과 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군대 전쟁에 나갈 때 이 기도를 받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 왕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왕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용기를 얻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예, 때로는 저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아주 예쁜 하나님이 그런 그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협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나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는 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의 또 뜻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자신이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같이 기도하기를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군인이지만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군인은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가 필요하고 또 군사가 많고 또 이제 전투력이 강하면 되죠. 그렇지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서 이스라엘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쟁과 같은 상황 또는 불확실한 세상,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제 미래에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어린아이라도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가기도 해요. 물론 청소년들은 마찬가지죠. 무슨 직업을 선택할까? 또는 어떤 진로를 갈까? 또는 어떤 이 길을 가면 어떤 위험이 도사릴까?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위험을 우리는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럴 때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이제 군사력이 충분하고 또 사기가 충천하다면 두려움이 없죠. 우린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가지는데, 만약 그런 군사력이 약하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면 질 것 같은데 그러면 도전도 안 하겠죠. 예, 전쟁에 있어서 내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도망가는 것도 최고의 전략이죠. 예, 손자병법에 36개, 그 다음에 36개 주랭랑이라는 이 이야기가 있듯이 36개는 36계책 중에 도망가는 것이 있습니다. 36가지 계책 중에 도망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망칠 때도 그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도망치는 거는 이제 전력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 그냥 도망가면 안 돼. 나 도망간다라고 하면은 적에게 알게 되니까 이 모든 것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이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적장을 죽이고도 내가 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적도 죽고 나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은 굉장히 불확실성을 담보를 하고 있어요.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소설, 유명한 소설 있지 않습니까? 이 소설에 보면은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 나중에는 깊이 들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그 마음, 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누구를 미워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군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때로는 그냥 서민으로서 마을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또 때로는 그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념이 있다고 할지언정 이념 위에서 또 살아가는 건 또 얼마나 또 가치가 있는가 하는 또 인간에 대한 물음을 또 던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죽는다면 어떻게 죽는 것이 또 품위 있게 가는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제가 늘 시골에서만 살다가, 시골 당진에서만 살다가, 고등학교는 이제 부천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천으로 올라가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이제 미래가 전개될 것인데, 합격할지, 시험을 보러 가는데 합격할지도 모르고 떨어질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잘 합격해 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도 안 다녔어요, 당시에는. 그렇지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합격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시험을 이제 몇 차례 봤는데 거의 꼴찌를 한 거예요. 제 다음 사람이 야구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꼴찌는 아니었죠. 제 다음 사람이 꼴찌였는데 그 친구는 수업을 안 듣고 맨 뒤에 앉아서 잠을 잤어요. 야구부는 원래 그렇게 공부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점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은 방학 때 쭉 학습을 따라가는데 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노력을 하니까 이제 꽤 많이 올랐습니다. 반에서 이제 그 전체 시험을 다 보지 않을 때, 모의고사 같은 걸 볼 때 한
13등, 15등 그 정도까지도 올라간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쯤에 또 이게 제가 이과였는데 문과로 가면서 또 이제 뭐 그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교 갈 수 있는 뭐 그래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또 그것도 잘 몰랐어요. 담임 선생님이 추천을 해줬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뭔지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한 가지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신학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신학을 하고 또 그 중에 하나 선택한 것은 전도였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전도 활동을 학생 때도 꽤 했었습니다. 토요일 날마다 전도하고 어린이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쭉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이제 토요일 날마다 하던 전도를 작년 1년 8개월 정도 많이 못했습니다. 나가서.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은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 약해져서 이제 조금 그 목회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초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걸 한번 이뤄드려야 되겠다. 그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으로 거듭난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 내가 어떤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갖다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내 설득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많이 전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하는 과정 중에 상당히 조건이 뭐 그렇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이게 조건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좀 버벅거리고요. 설교도 잘 못했어요. 설교도 목회자가 치명적인 약점이죠. 설교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보다 100배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잘 못했지. 또 대인 관계를 쉽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아니었어요. 약간 우울한 기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한 며칠씩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또 좀 마음이 다운돼서 또 이렇게 있다가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또 기도하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실행력이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하고 건강도 조금 부족하고 하는 걸 제 스스로 조금 경험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만큼 똑같이 인과응보로서 똑같이 그 내 계산대로 내가 하나님께 100원을 드리면 또 뭐 200원을 준다든지 뭐 이런 또 100원을 주면 또 100원을 준다든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하나님 얄팍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수준이 그만큼 짧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광활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넉넉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뭐 지혜가 없건 나이가 작건 크건 간에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남녀 뭐 국적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늘 선입견이 있어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외국인도 하나님을 사랑하실까? 예. 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실까? 또는 저렇게 좀 그 성격이 못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 생각으로 저런 사람은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이제 생각을 또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기준을 내 스스로 제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구나. 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 세상에 던져진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으로 이제 해법을 찾으려고 또 사회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하고 또 한 가족, 한 집단, 또 한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형제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의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주셨다. 형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동역자를 꼭 만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아무 조건이 없이 그것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군을 많이 찾아서 또 우리도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꼭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장케 하시려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또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못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같은 문제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외국 같은 데 여행하는 것도 자제가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 가까운 이웃이다. 모든 형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사는 땅을 하루속히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꼭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하나님께 이런 것 저런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죄책감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길로, 소명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믿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도 꼭 그렇게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도 회복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나라 열방들 또 당신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꼭 새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금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